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또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주중 예배를 이제 이렇게 오면요, 오늘 중희 형제가 주중 예배 오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저는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설교를 이제 2번 듣게 됐잖아요. 제가 통상은 이제 국제부에 설교를, 제가 여기 설교를 안 할 땐 국제부에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계시록 설교 말씀도 되게 좋았고요. 지난주에는 또 좋은 소식에 대해서 나눠주셔서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주중 예배 올 때 제일 좋은 게 남의 설교 듣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죠? 네네. 그래서 가끔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 축복을 요즘은 누리고 있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잠시만요. 포인터가 들고 다니다가 거기 놔뒀나요 혹시? 저는 요즘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때요?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은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 걸까요? 네. 믿음이 유가도 아니고 주가도 아니고 뭐 언제 올라갔다 언제 내려오는지 예측을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은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난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나는 지금 떨고 있어 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흔히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앙꼬 없는 찐빵은 찐빵으로서 의미가 없다. 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나는 가장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해 라는 스토리가 혹시 있나요? 어떤 믿음의 이야기, 내가 좀 힘들고 믿음이 없어지면 나는 이 이야기를 떠올려 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죠, 고전이죠. 또 어떤 게 있나요? 베드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 그것도 확실히 비주얼한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호수아, 좋습니다. 여호수아 관련된 기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어때요?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쫙. 네. 많은 기적과 영감을 주는 스토리들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것을 들라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되겠죠. 성경 말씀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좀 믿음이 없어지려고 그러다가도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걸 해주셨어,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바닥으로 내려가던 믿음이 올라오는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말씀의 증거와 여러분 삶의 증거들을 잘 간직하셔야지만, 때로는 믿음이 출렁일 때, 때로는 믿음의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수와 죄의 이야기도 넘치지만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도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 가운데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제자 삼는 주님의 사역에 어떤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축복도 있지만 그 축복에 젖어서 나태해지게 되고 그것이 어떤 사이클로 빠져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믿음을 회복하고 가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사사기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사사기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난 뒤에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하는 것은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1장 2장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와 여호수아 세대의 종료와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세대의 혼란을 썸머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는 구체적인 혼란상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있던 장로들이 다 세상을 떠난 뒤에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스라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아직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시험하시고자 그런 일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종종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만들지도 않았던 고난과 혼란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닥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려고 할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분석과 감정과 생각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사기 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 자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 짤막한 구절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신명기 7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3장 4절 말씀, 이 부분을 다시 좀 볼까요? 4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조상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여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했다. 문제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섞여 사는 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고요. 자기들의 딸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해졌죠. 그 다음 구절은 살벌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니, 우리가 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비, 여부스 종류별로 다양하게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구만. 좀 어때서 결혼을 해요? 그 집 아들들도 괜찮구만. 좀 어때서 결혼도 해요? 모세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율법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좀 헷갈리고 힘들게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시고 그래. 굳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야? 아니, 그 하나님은 뭐 하란의 하나님이야, 뭐 가나안의 하나님이야, 뭐 이집트의 하나님이야.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꼭 그래야 돼? 이쁘장한 가나안의 신상들도 있구만. 저 집에 갔더니, 저 커피숍에 갔더니 장식품으로 갖다 놨는데 그거 나도 하나 사야 되겠어. 시장에 가서. 뭐가 이상해? 이건 그냥 문화적인 교류잖아. 인류애적인 행동이잖아.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섞여 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바알한테 기도도 하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식들이 태어나니까 아세라도 가르치네. 재미도 있어 보이네. 살벌하게 하나님이 맨날 율법 이야기하고 막 번개치고 막 그랬는데, 야, 바알은 뭐 풍요의 신이고 뭐 아세라는 애도 많이 낳고 뭐 재미있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순수성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믿음이었어요. 신명기 7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할아버지 한참 이전에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젊은이였을 때 80, 90, 100살 가까이 된 늙은 모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정확히 그 말씀을 순서대로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킬 것을 지시하셨고요. 그들과는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혼인관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더불어 사는 것, 그 안에 사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강력한 지시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말씀,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안 된다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해도 괜찮은 게 있고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도 괜찮은 데가 있고요,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그걸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연약하기 때문에 꿰매 빠지게 되고 불신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 순서는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게 된다고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근처에 다가가고 어영부영 초대받아서 가서 밥 얻어먹고 어영부영 그럼 난 착한 사람이야, 내가 왜 이웃을 멸시해야 돼,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뜻으로 했겠지, 이러고 살다 보면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혼에,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놀라운 신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좀 까다로운 신 같아요. 가나안의 신들은 말이 없어요. 바알도 말이 없고 아세라도 말이 없어요. 그저 좋은 것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참 편리한 신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나 봐요.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것들이에요. 나중에는 바알 제사도 굉장히 형태를 잡아가게 되죠. 예, 제사장들도 생기잖아요. 여기는 어떤 상태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각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원하는 대로 하고 아세라 상도 하나 갖다 얹어놓고 그 옆에다가 여자니까 아유 바알도 있어야지, 남자도 갖다 놓고 보기 좋게 쌍쌍이 집에다가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끔 번개가 치고 흉년이 오면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보다가는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한테 비는 게 좀 더 나아 보였던 것이죠.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율법이라는 형태의 굉장히 디테일한 항목에 굳이 따지자면 잔소리 같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순종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란 단어는 되게 추상적으로 여겨지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그것은 추상적이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지시조차도 타협하게 되면 물타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통혼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에 빠져들게 될 때요,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타이밍이 있냐면 상당히 즐겁고 좋아요. 이거 괜찮은데? 아세라도 좋고 바알도 좋고 가나안 이웃도 좋고 자유로운 타락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짧은 그 자유로운 타락의 뒤에 뭐가 오느냐? 이방 민족의 억압이 오지요. 사사기 3장 8절로 9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타협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는 가운데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손 아래에 사느냐? 다른 사람의 손 아래에 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었습니다. 8년을 그를 섬겼어야지 돼요.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북녘의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죄의식이 느껴져요. 파주 쪽에 갔다가 차 타고 지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정말 빤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자유도 없고 사람을 섬기는 삶의 극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리적으로 여건적으로 그보다가 훨씬 낫지만 여전히 사람 아래에 살죠. 편한 대로 했고요. 하고 싶은 대로 했고요. 귀찮은 율법을 걷어치웠는데 왜 그들은 기쁘지 않았을까요? 8년이 지나니까 왜 울부짖었죠? 바알은 어디 갔습니까? 아세라는 어디 갔습니까? 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까? 머지않아 그들은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의 손 아래에 사는 일이 너무나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었죠. 불순종, 불신, 믿음이 없는 것, 결과는 늘 반복됩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온니엘을 통해 구원해 줬고 또 다른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줬지만 6장에 가면 또 이스라엘 자손은 미끄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물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제주도 좋아요. 좀 살만하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좀 살만하면 또 죄를 저지르고, 괜찮다 싶으면 사고치고. 이게 왜 꼭 우리 교회 같죠? 괜찮다 싶으면 사건이 일어나고, 좀 평화롭다 싶으면 시끄러워지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는 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바꿔가면서 그들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인이건 미디안 사람이건 다른 사람의 손아래에서 받는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겨우 농사 짓고 추수해 놓으면 그대로 뺏겨버리는, 그 이듬해까지 뭘 먹으면서 연장해야지 되죠? 저는 별로 세금을 많이 낼 처지가 아니어서 세금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요. 한 10년 전에 알고 지낸 친구 중에 억대 연봉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세금을 한 3천만 원을 낸대요. 연봉이 1억인데 세금 내면 7천인 거예요. 1억 받느라고 일은 엄청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연봉 7천 이하의 일을 하는 게 낫대요. 30% 일 덜하고 세금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어라고 일해놨더니 정부가 세금 올려 뺏어가. 그 다음번 정권이 바뀌었더니 세금을 더 올렸어. 야, 죽겠네. 네,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고, 추세놓으면 뺏어가고, 그 이듬해까지 뭘 먹으면 살아야지 되죠? 그래서 그들은 굴로 도망갔습니다. 먹고 살려고요. 동굴에다가 멀찌감치 숨겨놔야지 겨울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7년간 미디안의 손 아래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가 힘들어서? 율법대로 사는 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뭐가 힘들었던 거죠?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땐 제일 힘든 사람들은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는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첫 번째 새끼만 갖다 제물로 바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씩 제사만 드리면 됐어요. 6월절 날 성전에 가면 됐어요. 오랜만에 다른 부족들 얼굴도 볼 겸 나쁠 거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서 불순종했던 걸까요? 좋은 제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주중 예배 나오고 주 예배 나오고 바이블 특별로 교제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11조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미션도 해야 되니까 특별헌금도 좀 하고. 그건 그렇고 특별헌금은 여러분 다 해외나 우리 로컬 교회 지원하는 대로 다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네. 올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특별헌금이 줄었어요. 정신 좀 차립시다 여러분. 안 내신 분들.
저는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타협하시면서 좋은 제자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죠. 그렇지 않나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흐트러져서 안 낸다면, 못 낸다면, 마음대로 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누구 손 아래 사시려고 그러세요? 모두는 아닙니다. 적지 않은 수가 타협하고 있어요. 재정위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뭐가 그리 어려웠을까요? 뭐가 그리 귀찮고 힘들었을까요? 사람의 손 아래에서 사는 것에 비한다면, 사람의 포갑 아래에서 사는 삶에 비한다면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축복이었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배 오는 게 힘들어질 정도면, 예배 오는 게 귀찮아질 정도면 성경 어떻게 읽죠? 성경 읽는 게 귀찮아질 정도면 11조라는 엄청난 돈을 어떻게 교회에 갖다 바칩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핑계가 있어요. 그 핑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타협되어지고 떠나고 죽어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어요. 나태함과 익숙해짐입니다. 편안한 일상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 틈엔가 감사함이 줄어들어요. 뭔가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을 해결하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이 많이 개선되면서 지난주 예배에는 오전 오후를 합쳐서 잠실교회 멤버의 약 40% 정도가 예배당에 참석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이 꽉 차는 예배가 있었죠. 아멘. 그 중에는 거의 1, 2년 만에 얼굴을 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키가 막 이만큼 컸어요. 너 누구 아들이니? 야,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형제자매들은 제 얼굴 매주 유튜브로 봤겠지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그냥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것, 아이들이 즐겁게 주일학교에서 뛰어논다는 것, 그 지극히 당연했던 그것이 이제 얼마나 소중해졌습니까? 정부가 더 이상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들 안 나오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걱정돼서요. 계속 그러시면 어떤 핑계를 대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않고 사람의 손 아래로 가는 길을 선택하실 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냥 촉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간 저는 그 길을 따라 떠나신 분들, 쓴 마음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신 분들, 적어도 떠나지 않더라도 수년간 회복되지 못하고 버둥대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죠? 누구 이야기를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네. 하지만 이 교회의 목자는 접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이 교회는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리더십을 다 내려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목회자들이 힘들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잠실교회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음성이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봐온 목회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위선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걱정됩니다. 더 멀리 가시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저는 촉구할 거예요.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도 그만두십시오. 뭔지 잘 모르고 형제자매들이 초대하니까 이 밴드 저 밴드 돌아다니시면서 상상할 수 없는 소문들을 듣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밴드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형제자매들이 좋은 뜻으로 모였으면 돼요. 그런데 믿음을 권면하고 세우는 이야기가 없으면 걱정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밴드에서 나도는 소문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밴드 모임을 야합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를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밴드 모임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이지 그것은 비난과 다른 것이죠. 기도하면서 밴드 모임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는 선한 뜻을 가진 형제자매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르는 일을 다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거듭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그것을 야비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던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서 예배에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일깨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 매너리즘과 나태함에 빠지고 타락의 길로 가기 쉽다는 것이 이 사사기를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 울부짖으십시오. 사사기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 있네요. 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드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지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왜 바알에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왜 아사라에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타협했던 거죠. 죄 가운데 있었던 거죠. 나탐에 빠졌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고통을 당할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언자를 보냈어요.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에게 울부짖지 마세요. 줄 게 없습니다. 서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는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는 세우는 거예요. 서로는 돕는 겁니다. 그게 제자 훈련의 근본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서로를 제자 훈련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뜯어 고치려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모습과 태도대로 서로를 사랑과 믿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울부짖는 백성들,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대가가 늘 컸습니다. 멀쩡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다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무슨 말 한마디 던지니까 우물에 독약이라도 탄 듯이 난리가 났어요. 저에게는 새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만 대단히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보다 더 악하고 이보다 더 심하고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잠실교회는 목사가 시켜서거나 목사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저렇게 하라 그래요. 저는 바쁘고 정신 사나워서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 맡은 분들이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도 힘을 얻게 돼요. 저도 용기를 얻게 돼요. 저도 실수를 덜 하게 돼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언가 주님께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히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울부짖을 때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재앙과도 같은 분열과 다툼의 시간들을 보내며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울부짖을 때가 온 겁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미디안 자손들에게 쫓겨서 동굴로 숨고 땅을 파고 음식을 숭배하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통해 기드온이 세워지고 그 기드온과 함께한 용사들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여 그들은 40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40년의 평화 좋지 않습니까? 우린 지난 20년간 10년의 평화도 제대로 못 누려봤어요. 껐듯하면 뭔 일이 벌어져. 이번에 한번 제대로 울부짖어 보죠. 40년 평화 한번 누려봅시다. 나쁘지 않죠? 옛날에는 뭐 까짓 거 40년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멘. 40년이면 저 95세예요. 그때까지는 좀 평화를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7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
40년의 평화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그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믿음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믿음의 미래, 우리의 순종,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이 순간 우리의 울부짖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저 손 놓고 앉아있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또는 믿음 없이 분주하게 달려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해가 있듯이 저의 삶에도 믿음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부산교회에서는 코로나 기간에도 줌으로 라이프톡을 지속했던 싱글 미니스트리에서 40세 젊은 싱글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뭐 지난주에는 명동교회도 누가 세례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지난주도 나눴지만 교회를 떠난 지 꽤 된 젊은 청년 2명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했나 봐요. 누군가가 부르짖었나 봐요.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울부짖읍시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울부짖고요, 싸움은 사탄하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싸움 걸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안 싸우셔도 됩니다. 다 정리됩니다. 왜요? 이 교회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시라서 그래요. 자, 영광은 주님께 돌립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